이제 오늘 탁세 5일째인데요. 벌써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참 대단하셔요. 변함없이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가 이 힘으로 올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한 4월 달쯤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땐 감사하게도 고난주간이 있어서 그때 또 한 주간 불 때면 연말까지 갑니다. 우리의 영성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다섯 번째로 생각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의 특징을 무엇으로 생각할까? 제 나름대로 전화가 어디서 오거든요. 그럼 제가 네 여보세요 이렇게 받지 않고 생각이 좋은 교회 두레교회입니다. 생각이 좋은 교회 두레교회입니다. 여보세요? 그럼 저쪽에서 생각이 좋은 교회예요. 참 좋네요 그거. 그렇죠. 우리 교회는 생각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 한 살 먹었는데요. 나이 먹으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옛날 같지 않게 자꾸 깜빡해요. 밖에서 뭔가를 급히 가지러 들어와 현관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들어왔을까? 그리고 다시 나가요. 이 깜빡깜빡 하는데 이것을 건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망증. 이게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신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럽다. 너무도 인간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생각되죠. 근데 이 정신분석학에서 생각 없이 한 행동을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은 생각이 병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한 거기 때문에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을 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됨의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동물은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각을 깊이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 없이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짐승에 가까워요. 지성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생각 없는 사람은 일단 화부터 내고 불평부터 하고 와요. 뭐 그러는가. 그러나 지성인들은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절대로 감정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깊이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막 화부터 내고 일부터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생각을 한 번만 더 했다면, 그리고 아내가 남편 생각을 한 번만 더 했다면 부부 갈등은 없을 거예요. 왜 자녀들이 방황하느냐? 부모가 자녀 생각을 한 번만 더 했으면 오늘 이런 불행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화나는 대로 해 붙이니까 아이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받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러나 생각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까지는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다.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참 중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가 있느냐?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생각 없는 사람들.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을 텐데, 이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진 않을 텐데, 이 생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힘들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성인들 아니니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러면 화가 날 일이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의 관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의 관점. 리차드 칼슨이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생각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이 좀 안 돼갖고 너무 고민하면서 고통 속에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아마 회사 일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마지막 생각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차라리 내가. 그러는데 그 공원에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보니까 아주 힘들게 가는 장애를 입은 어르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을 향해서 오늘 날씨 참 좋죠.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걸음을 못 걷는 어르신이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저렇게 사는 주제에 뭐가 행복하다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얼굴을 환하게 웃고 지나갈까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두 다리가 튼튼하고 젊고 뭐든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왜 지금 나쁜 극한 상황까지 하고 있을까? 아직도 기억좀 어렵다고 다시 하면 되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많이 갑니다. 이 방 저 방 꽉꽉 차 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소아과 병동을 가보면요, 정신이 없잖아요. 이 애기들 3살, 2살, 많아봤자 4, 5살 이런 애기들이 그 몹쓸 질병에 걸려서 막 마스크를 쓰고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주사를 맞느라고 비명을 지르고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이야, 집에 가서 공부 안 한다고 아들을 그렇게 잡았는데 건강한 거, 밥 잘 먹는 거, 너무 잠잔다고 혼냈고 너무 논다고 혼냈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부까지 좀 못하면 어때요? 저렇게 잘 떠들고 밥 잘 먹고 그렇게 병든 아이들 밥 먹이려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먹어서 탈이라고 막 혼냈거든요. 생각의 관점을 옮기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깨끗하고 좀 더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눈 뜨면 생각하고 눈 감을 때까지 생각을 하고 사는데 우선 뭐를 생각하는지 생각의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나는 맨날 쓸데없는 허탄한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용이 쓸데없는 허탄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질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게 뭔가, 그리고 좀 멀리를 내다볼 줄 아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궁극적인 종말은 어딘가, 내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천당을 날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만 생각해도 오늘 이렇게 안 삽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내가 들어갈 천국,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요 시간, 짧은 시간, 나는 올라가고 주님은 내려오고, 요 마지막 남은 가능성, 요것만 생각했는데도 죄짓지 않습니다. 감히 나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생각의 내용,
오늘을 살지만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천국을 생각할 줄 아는 이 생각의 내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학교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가 주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요? 주님 앞에 갈 생각, 천당 갈 생각하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천국 가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천당 가서 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자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는 하룻밤 같은 이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그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자. 탁월한 선택이죠. 생각의 관점이 달라졌지.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왕년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요. 미래는 전혀 말을 못해요. 미래는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항상 과거에 붙잡혀서 그 환상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일과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 것이냐. 그리고 생각의 집중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요, 누가 우등생이고 공부 잘하느냐? 집중력이 좋은 애들이에요. 얘들을 한번 공부하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몰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공부를 좀 시원찮게 하는 애들은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네. 아니, 교실에 앉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운동장에서 체육하는 애들을 보고 있습니까? 체육 시간이나 그거 생각할 것이지. 하여튼 그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요. 그런데 이 공부 못하는 아들은 놀 때는 시험 생각하고 못 놀고, 또 시험 공부하다가 노는 거 생각하고 공부를 못하고, 이 집중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까? 쓸데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거룩한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생각의 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두 번 생각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시간마다 한평생 생각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 특히 천국, 이거는 쉬지 않고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제사함 받는 문제, 구원 문제, 거룩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 안 하면 순간 죄 지을 수 있어요. 생각의 범위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머리를 갖고 온 세상 걱정, 세상 생각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산다고 해도요, 전체적인 것 중에서 극히 한 부분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다 생각합니까? 그래서 생각의 범위를 잡아세요. 즉, 생각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중요하지도 않은 것, 주변적인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진짜 중요한 생각은 못한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생각의 범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생각의 수준도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생각의 수준이 있습니다. 대화를 딱 해보면, 이 사람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참 높은 고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 생각의 수준, 항상 어린애 같은 생각이냐,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4차원의 영성 세계를 보면요,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의 이성을 구원하고 나를 중생시키려면 뭐를 생각하라고 하느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나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여요. 또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를 보면 내가 보여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내가 보여요. 근데 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영치 없어 못 와요. 자기 꼴이 말이 아니에요. 감히 아버지께 못 오는데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대단히 귀중한 아들이었구나. 왜요? 아버지가 나를 놓고 밤잠 한 번 못 자고 대문 한 번 닫아놓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먼 데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들하고 달려와서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내가 참 소중하긴 소중했구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십자가를 봐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봐야 나의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일 많이 생겨요. 제가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말 좀 해보고 싶어요. 아주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해붙이고 싶은, 좀 그렇게 한 번만 좀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속에 있는 말 할 수도, 또 나도 좀 들은 대로 말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들은 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듣고 말고 속에 있는 거 삭히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도 기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거. 주님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주님이야말로 그 십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하고.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 부조리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분이에요. 기침만 한 번 해도 로마 병정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십자가에 죽을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무 말 않고 그냥 가서 죽으십니다. 속죄 제물로 당신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전쟁 나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면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렇죠? 아마 만약에 한반도에서 만약 북한이 다시 6.25 때처럼 남한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제일 먼저 핵미사일이 어디로 날라올까? 뻔합니다. 용산입니다. 육군본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날라옵니다. 전략적 요충지예요. 국방부 때립니다. 중앙청 때립니다. 한강교 끊어놓을 겁니다. 이게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왜 공동체가 깨지느냐? 다 오해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마귀가 공격을 했더니 잘못 생각하고 삐뚤어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이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이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팔 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생각을 마귀가 지배해버리니까 가룟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복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늘 두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생각,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생각,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살려면 성령을 생각하라, 생명을 생각하라. 로마서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체질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아주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말을 해도 올바로 듣지를 않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도 찌들려 있고, 아니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늘 분노와 미움이 있고 공포와 불안이 있고 슬픔과 좌절과 시기와 질투와 추함과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제대로 생각할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때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 여러분 다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아니, 좋은 일도 많을 텐데 기자들은 왜 좋은 일을 신문에 뉴스에 안 내보내고 전부가 뭐가 문제다 이런 것만 찾아갖고 9시 뉴스를 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9시 저녁 뉴스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루 동안 죄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종합 보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뉴스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타락한 사람은 빅뉴스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편에서는 패널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나쁘다 저렇게 나쁘다, 좋다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가 늘 그런 매스컴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좋은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뉴스에 나오는 대로 전판 그거라면 세상은 벌써 망했습니다.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좋은 거를 발표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체질적으로 부정화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는 한은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인데 이 생각이 부정적인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판자는 동상을 세운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비판자는 절대로 동상을 안 세워요. 아무리 날카롭고 뛰어난 비판력을 갖고 있어도 그런 사람은 동상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은 생각의 그릇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어도 생각의 그릇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10명이 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9명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들인데 한 명이 항상 문제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그 한 명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 한 명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괴로워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9명의 친구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냥 깔짝깔짝대고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밤잠 못 자고 고민스러워하고 얼굴 한번 환하게 못 웃어요. 이게 바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9명이 나쁜 친구가 있더라도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그 친구 생각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9명 가지고 생각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 속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좋은 친구 하나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사람의 생각과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심리학에서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The Law of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난 부정적인 생각 안 할 거야. 좋은 생각만 할 거야. 그런다고 좋은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법칙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없답니다. 생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해. 안 버려지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선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악이 생각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긍정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정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은 안 나게 돼 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 버리려고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대체의 법칙을 꼭 생각하세요. 나는 좋은 생각을 한다. 나쁜 생각이 찾아옵니까? 그거 버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생각하면 나쁜 생각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대체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늘 한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버려지지 않으니까. 그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먼저 하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도 성경 1천독을 선포했습니다. 왜냐? 성도들은요 성경 읽어야 살아요. 교회는 성경 읽어야 살아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교회 성장, 부흥, 성경 안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 읽어야 돼요. 그것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정독을 해야지 그거 뭔지도 모르고 많이만 읽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한 번보다 10번 읽는 게 훨씬 낫고 10번보다 100번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정확히 읽느라고 지금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성경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빠른 시일내로 일독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로. 어떤 사람들이 3년째 절반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먹지요. 그러지 말고 아예 날 잡아갖고요. 3박 4일 산에 올라가서 그냥 3박 4일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요. 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안 오는 거예요. 3박 4일분 끝날 성경을 3년째 붙잡고 있으니 뭘 됩니까? 최소한도 1년에 1독을 해야 되잖아요. 벌써 성경 읽기 시작한 사람은 창세기 25장에서 30장 읽을 거예요.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3장, 주일날 5장이에요. 그럼 1년 1독이에요. 하루 6장, 주일날 10장 읽으면 1년 2독이에요. 하루 10장, 주일날 15장 읽으면 1년 3독이에요.
10장 하루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10분 내지 15분만 시간 내면 10장 읽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데 10분도 못 냅니까? 그럼 1년에 2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한테 연애 편지가 옛날에 오면요, 저도 받아봤어요. 얼마나 주머니에 넣고 또 읽어보고 또 넣고 다 달아가지고 이게 없어질까 봐서 문방구에 가서 코팅을 했어요. 그거를 또 넣어가지고 또 꺼내서 읽어보고, 별 내용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나를 사랑한대요. 이게 죽을 놈이십니다.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 그거 하나 읽어보려고 그걸 또 읽어보고 또 좋아하고 또 읽어보고 완전히 다 외워버리고, 그것도 보관해놓고 있어요. 왜?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보낸 연애편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보낸 연애편지거든요. 그런데 주님 사랑한다는 우리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편지가 와도 뜯어보지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는, 이거 사랑 맞습니까? 정말 행복에 빠질 텐데, 그 성경만 읽으면 진짜 인생 살만 날 텐데 왜들 예수를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고 행복감도 모르고. 여러분 이왕이 믿을 거 좀 행복하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성경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아마 올 연말까지 가서 한 동이라도 안 한 사람들은 주보 광고를 내버릴 것 같습니다. 성경을 1독도 안 한 분의 명단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을 써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게 성경을 안 읽는다. 왜요?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대체의 법칙을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의 대체 법칙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추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경만 읽는데도 우리 교회는 금년도 놀라운 변화가 올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체질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가 됐으면 이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나에 대해서 축복을 하세요. 넌 용서받은 의인이다. 넌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너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한 사람이다. 나를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번째, 생각을 거룩하게 하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